날씨가 더워지는데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또 장마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72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권의 마지막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접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 내용들이 좀 생소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72편은 왕에 관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솔로몬 왕과 관련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솔로몬과 관련된 시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2편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127편에 있는 말씀이 솔로몬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내용에 관련된 시들은 좀 더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의 직무나 또는 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20절 읽어보셨다시피 겉에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 아닌 그 아버지인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쓴 시,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이 시는 참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또는 어떤 조직의 리더, 교회에서는 목사, 그리고 또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훌륭한 왕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쓴 다분한 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만을 얘기하지 않고 이 솔로몬은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들의 솔로몬을 보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 솔로몬이 메시아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솔로몬 자신도 자기 아들이지만 솔로몬 자신도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 우리의 진짜 왕은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내 아들도 나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전임자 사울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쭉 이렇게 아리송하게 이야기를 아리송하다는 말씀은 이게 솔로몬을 위한 시이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숨기지 못하고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18절 말씀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언급됐던 이 모든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한다는 히브리 말은 칭찬합니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뜻을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영원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이 시가 솔로몬을 위한 시기도 되지만 누구를 위한 시죠? 메시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뒤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어떤 구역장으로, 그리고 어떤 기관의 회장으로, 그리고 목사로, 어떤 단체의 단체장으로,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으로 봤을 때 주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리더를 세우셔서 이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 가옵소서 하는 그런 뜻의 취지의 시로 우리가 다시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그렇다 하지만 내 제자나 내 자녀들이 이러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의 어떤 지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삶에 관한 내용도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구절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한 5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참 독특한데요. 이게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요. 고대 왕들은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어떤 절차가 없었는지 한번 그 절차를 한번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왕이 되려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거죠.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죠? 남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의롭다는 거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리인으로 왕으로 사는 사람은 1절에 보시면 한번 1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아들이 의로운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판단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왕에게 달라고. 왕이 누구한테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인데 누구한테 그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구비한 것을 받습니까? 근데 그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의 공의로움을 왕에게 주옵소서. 2개를 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판단력을 주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의로움을 주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왕이 스스로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왕도 부족한 사람이니 주님 이 왕 아들에게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뭐죠?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의 삶을 살아보고 자기 아들을 향해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왕으로서 살 때는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1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의로움과 판단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처럼 뭐 선악과 하나 주면 먹고 그냥 거기에 헬렐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성도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해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왕에게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 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특별히 의로움이 이것이 3번 반복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의로운 재판이 백성의 평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나 교회나 단체나 의롭지 못하면 그 조직이나 그 단체의 그 공동체가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면 의로움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끝나지가 않고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원히 존재할 것을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솔로몬 때까지 내가 하고 아들이 했으니까 이제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지만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존속해야 된다. 우리의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만대까지 이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아니겠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든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든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양육한 제자이든 간에 그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대로 믿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대로 직분을 받고 살았는데 이 자녀에 대해서 엉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정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본 거죠. 자기 때를 지나서 솔로몬의 좀 좋지 못한 혈통을 통해서라도 과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믿음의 계보,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삶의 목표를 그가 삼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진력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40년 통치를 하고 솔로몬도 공교롭게도 40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의 금식 기도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에서의 생활을 또 종합해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훈련되고 어떤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상징되는 숫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 자기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손바닥만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또 손바닥에서 반 잘려서 한반도의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닌,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이 뭐 대곳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도 하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상당히 우주적이기를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지금 뭐 어머니가 되셨든 아버님이 되셨든 좌우간 앞으로 내가 가정을 일구어야 될 사람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가정, 그리고 앞으로 일구어 놓을 가정에 대해서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 또는 어떤 리더의 입장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단체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통치할 나라가 우주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그럼 제가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좀 적어 보시는데요.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특별히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러니까 나라의 범위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바다는 뭐 지중해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홍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했으니까 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좌우간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것은 세상 처음에서 세상 끝까지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8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예,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강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할 때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냐면 북쪽을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에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잘 모르는 일이죠. 좌우간 그러한, 어떤 사람은 이 유프라테스를 강을 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개념을 그 고대인들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바다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물이 있고 아주 배가 다니는 곳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보면 그게 바다입니까? 호수지. 그렇듯이 잠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다를 세상의 어떤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군림하기를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말에, 다시스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다시스는 여러분 서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와 시바라는 말이 나오죠. 스바와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지명들, 유프라테스나 또는 다시스나 스바와 시바는 다 동서남북의 지명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역들을 다윗이 보기에는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봤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지중해 연안에 아주 작은 영역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제국의 형태의 영토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실 날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네 번째로 우리가 보시는 게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왕이 이제 여기까지는 왕의 어떤 자질,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대곳에서 성장을 해서 뭐 어디 김포에 나가 살든 아니면 미국에 나가 살든 아니면 어디 뭐 양곡에 나가 살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72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절 1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품, 또한 이런 성품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하는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무엇을 얘기죠? 국률한 마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어떤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다윗이 바랬던 것이죠. 지금처럼 조금 직분에 오르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서 착복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종말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 할 자질은 의로움과 판단력이 있어서, 이 의로움과 판단력이 온 세상에 미치기를 원하는 내용을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토막 시작부터는 12절부터는, 죄송합니다, 11절이 아니라 12절부터는 그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 뭐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영향력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영적인 의미가 크죠. 좌우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품성처럼 솔로몬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그가 세금으로 백성들을 압박하잖아요.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고 젊은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그가 이방 여인들의 신상에 절을 하면서 그가 이런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판단력이 없어지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 버리는 거죠. 가정이 교회도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두 쪽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성품인 의로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1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해 주시는 공의로움을 우리가 버릴 때 이미 우리는 느부갓네살 같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이렇게 아들에게 이러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라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떠한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를 삼고 또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산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핵심은 다른 할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성품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한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이것은 뭐냐면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번성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래요.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렇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도 바치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이게 참 아버지의 기도가요,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1시간을 들여서라도
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뭐 한다 그럽니까? 종일 찬송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한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범식 장로님의 아드님 준병이가 지금 파주에 있어요. 그 파주 시장이 준병이를 위해서 구급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의 의로움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데 참 내가 봤을 때 내 아들은 아니지만 참 기특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뭐 지나가는 말로 시장이 한번 어디 동사무소에 들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다고 해봐요. 그리고 누구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든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의 아들을 좀 아는데 목사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고.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우리 아들이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도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청년이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친구도 참 대단하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용기도 참 대단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부터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해요. 40일 금식을. 내 아들도 그럴 수 있다. 내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고 내 아들도 그럴 수 있다.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는데 36일인가 37일인가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들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든 것이 사실이고 아버지를 숨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기도의 하나의 응답으로서 그 자기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그 문자로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부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자기 아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한혜경 집사님 아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예? 어떠해요? 아유 우리 아들 정직하다 그래요?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긴가민가 했지만 자기 아들이 직접 얘기하니까 그 문자지만 직접 얘기하니까 어때요? 예, 속상하지요. 속상하다. 그래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면 자식이 변합니다. 예.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첫째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인생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나 속도가 더디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제 큰애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어제도 카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 말에서. 누군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빡시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아버지가 기도하든 말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느리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 자기와 이야기 없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 전에 훨씬 전의 이야기고. 여러분, 기도하면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을 향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보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물질적인 번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다 물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산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화산이 분출해서 화산재가 있어서 토양이 좋지만요, 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화산이 있는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다 성지순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뭐죠? 암반산이에요. 돌로 된 산이 돌산입니다. 거기에는 지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산 꼭대기에는 더 말할 것 없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도 그 땅에도 뭐가 풍성합니까?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다는 것은 곡식이 막 바람에 날려갖고 우리로 말하면 보리가 아주 누런 보리가 막 휘영청 휘날린다는 거죠. 성에 있는 자기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 얼마나 풀이 잘 자라요. 근데 그 풀처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향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가 좀 스케일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스케일을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무대가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우리 손주들의 외손주, 중손주, 고손주의 그 삶의 영역들이요 정말 크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지금 그렇게 못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큰 꿈을 꾸고 그가 행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 말에 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꿈은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꿈이 현실과 무관한 일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꿈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현실화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허망된 망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현실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꾸는 꿈이 그런 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여기 이름은 쉔이라는 거죠. 샘, 여러분 샘 아시죠? 그 샘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히브리 말로 이름이란 뜻인데 이 이름은 샘,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샘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서 쭉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장구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그 모든 멸망을 예언하신 원시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그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복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만 받는 게 아니라 뭐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자녀인 내 자녀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이 내 자녀에게도 그 약속이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분, 15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30분, 40분 기도해도 모자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복을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거는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를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그냥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을 부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해요. 사실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투자를 하실, 정말 헌신을 하실 때가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으면요, 좀 유학도 보내주세요. 애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수입이 있으면요, 단 1,000원이라도 이것은 장학헌금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재직회 때마다 장학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걸 보거든요. 장학헌금이 많으면요, 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그 열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장학헌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요, 장학헌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를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바램은 의로운 왕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난 거 있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신분이 비참한 여인, 창기 여인과 생모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이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재판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자관 그 왕이 지혜롭게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을 하죠? 칼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으로 애를 자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한쪽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특히 그 생모인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권리를 포기할 테니 그 아이는 어떻게 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생모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낳은 여자가 아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낳지 않은 여자는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혜로운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공감복음에서 수가상 여인,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혀온 여인에게 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교회 사회에 참 훌륭한 한 인재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착잡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여야 모두를 막론하고 좀 비참한 수준 이하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로움을 부여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런 아버지, 엄마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기관의 회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 마음에 되새기는 또 한 번에 반복해서 새기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7절의 말씀.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것이 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왜 태어났니라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럽다 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말이 아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내용. 네 이름이 영구하고 네 이름이 장구하기를 원한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스케일이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한번 꿈꾸고 키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이 힘드시면 저녁에 이 텅 빈 공간에 음악이 그냥 울려 퍼지고 말아버리는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앉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